우리 교회 한 두어 차례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태국에서 오신 한준선 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증거하고 또 선교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죠. 10분 설교하고 20분 보고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해야겠죠? 예. 오늘 그 느헤미야를 읽었는데요. 사실 이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10분 만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잘 좀 들으시고 이미 이 말씀을 다 잘 안다고 전제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보통 인간의 역사로 보면은 다 끝난 거잖아요. 그 민족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뭐 당연히 없어져야 되죠. 근데 안 없어졌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없어질 수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 영원하리라. 거기서 메시아가 나시고 예수님 나시고 예수님이 또 오실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70년밖에 안 된다. 70년밖에 안 된다.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상황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 성전은 다 불탔잖아요. 집들 싸그리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사람들 거의 다 잡혀가고 정말 비난한 사람 몇 명밖에 안 남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말이죠. 지금 5천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싹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냥 뭐 걸어갈 수도 없고 죽어가는 사람 몇 명만 남아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번에 여기 울산에 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빌딩이 얼마나 높이 섰는지. 여기 50년, 60년 전에 사신 분 계실 거예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천지개벽이죠. 근데 이 온 백성이 사라졌다가 다시 그 중에 일부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에. 그걸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처음 와서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게 학개서 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죠. 학개 스가랴서. 거기 어떻게 세워졌는지 나오고, 에스라서에서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은 세워졌지만은 아직 문제가 뭡니까? 성벽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 강도가 들어와, 외부 사람, 외적이 들어와서 그냥 불태우고 뭐 온갖 만행을 저질러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에 나온 그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이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리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게 아닥사스다 7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 13년의 갭이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염두에 두세요. 13년. 처음에 부흥의 역사, 오늘 그래서 제목이 에스라 느헤미야 부흥 성회거든요. 부흥 성회, 부흥 집회, 부흥 운동. 뭐든지 다 같은 의미인데요. 에스라가 그렇게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은 그 효과가 겨우 13년. 이거는 성경을 여러분 정말
수십 번을 읽어야 이제 이런 게 이해가 돼요. 오늘 그냥 느헤미야 8장 보면은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손을 합해서 부흥성에 일으킨 그거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아셔야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13년 만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이 고꾸라진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에서 자세히 보면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속삭이는 그런 짓들을 얼마나 하는지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13년 동안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흥 역사는요, 뭐 한 번 했다고 10년, 20년, 30년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울산 남산교회 부흥회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부흥회 은혜 받았다고 그게 얼마나 갑니까? 예전에 어느 교회 학생의 그 수련회에서 학생들이 은혜 받고 뭐 방광 떴다고 그래요. 뭐 성령 받고. 그래서 참 잘 됐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신앙이 올라가서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 감사한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3개월이나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이 애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게 10년, 20년, 일생을 가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3개월 지나면 이 애들이 벌써 다 까먹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산다는 거죠. 여러 성도님들은 어때요?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방 뛰는 그런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가냐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13년 만에 벌써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처음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잖아요. 자기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 그 페르시아잖으니까 페르시아 대제국, 어마어마한 나라, 그 왕하고 같이 맞상대하는, 왕 앞에서 왕을 섬기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노예에서 그 지위까지, 장관급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죠. 하여튼 탁월한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탁월할 뿐 아니라 믿음이 좋았어요. 이 느헤미야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그러니까 늘 자기 조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이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 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는가, 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가, 늘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어땠죠? 느헤미야서 1장 보니까 성벽은 다 불타고 다 무너졌다. 그래서 온갖 외족들이 들어와서 만행을 저지른다는 그 소리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곤고합니다. 눈앞에 선이 보이잖아요. 성경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집에 문이 없어요. 문이 다 망가져서 없고 창문이 다 깨지고 누구나 다 창문으로 들어오고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편안히 살 수 있어요? 울산에는 도둑도 하나도 없고 강도도 없고 변호합니까? 문 활짝 열어놔도 상관없어요? 창문 다 열어놔도? 아무리 도둑이 없어도 좀 불안하죠. 근데 이 성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게 이게 지금 2400년, 2500년 전 얘기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결국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자기가 먼저 회개해요. 느헤미야가. 이게 1장의 그 말씀이 나요.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면 제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귀영화, 재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말이죠. 하나님 나 거기 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드디어 유다 총독으로 가게 돼요. 왕의 특명으로 말이죠. 그 스토리가 긴데 이거 10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5분 지났잖아요.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독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기가 막히고 한심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부딪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곤란과 그 도전과 그리고 전쟁과 싸움과 위기와 그 여러 가지 그 걸림돌들, 그거를 다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제껴가면서
승리해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처음 그 성벽을 건설하는데, 참 이 스토리가 10시간은 제가 해야 되는데, 그 성벽 건설하는데 며칠 걸린지 아세요? 기억나는 분 계세요? 누구? 말씀 잘하시는 분. 며칠 만에 그 성벽을 완전히 다 쌓았습니까? 52일 만에. 2달도 안 걸렸어요. 정월에 출발해서 5월 달에 와가지고 말이죠. 5월 초 하루에 떨어졌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52일이면 2달도 안 돼가지고 그 성벽을 다 건설했어요. 이거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둘째, 느헤미야의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서는 탁월한 지도력이에요. 리더십 하면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형편없는 사람들, 다 무너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지혜를 다 짜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그 리더십을,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나약해 빠진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모든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으쌰으쌰 그 성벽을 52일 만에 다 끝냈다니까요.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이 느헤미야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력과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우리 울산 남산교회 여러분 어렵죠. 코로나 지나고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청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야 되는데 지금 뭐 한국은 뭐 몇십 년 있으면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없어서. 애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애들이 없대요.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냥 요즘은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이 캄캄하고 보이는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느헤미야를 보자 이거예요. 느헤미야서, 이 느헤미야가 당한 그 환난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는지 앞이 캄캄한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갔느냐, 그걸 어떻게 다 이기고 나갔느냐, 그 시험과 어려움을 다 인내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울산 남산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52일 만에 그걸 다 끝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대적들은 5번이나 죽이려고 그러고 5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걸 지혜롭게 다 해치고 죽지 않고 말이죠. 살아났잖아요. 기가 막혀 그것도. 거기에 그의 믿음과 그의 지혜와 그의 인내와 이 느헤미야의 그 놀라운 그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10시간은 제가 말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8장에 나오는 부흥성회. 그러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2가지잖아요. 성벽 건설. 그리고 그 외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면에서 총독이니까 잘해야 하여튼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명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 부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힘듭니까? 정치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보면 한심하죠. 이거 정치 제대로 되겠나?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치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사로잡고 정치적으로 튼튼하게 국방 외교 뭐 할 것 없이 내정 외정 그냥 완벽하게 다 이루고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엄청난 부흥 역사를 일으켰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8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치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너 빨리 국회의원 되라, 장관 돼가지고 대한민국 살려라. 이런 사명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명 받으면 그것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느헤미야는 그 명령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 내걸고, 여기 보면요, 자기 재산 다 내놔요. 총독 월급도 안 받아요. 월급 요즘 말하면 뭐 10억, 100억 될 텐데, 옛날에 그 왕 같은 자거든요. 왕. 총독이니까 왕. 근데 안 받아, 한 푼도 안 받아요. 자기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나라를 위해 바친 인물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인물인데, 왕과 같은데 말이죠. 그는 또 하나의 사명을 완수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부흥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감당했을까? 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수십 번 봤어요. 수십 번 보고 또 보고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이야, 내가 하는 일은 이 느헤미야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뭐 힘들다고 맨날 그냥 비틀거리고 막 힘들다고 막 괴로워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요. 우리의 가정도 세워야 되고 우리의 교회도 세워야 되고 이 울산 남산교회 부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애들도 와야 되고 청년도 막 몰려와야 되고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와야 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야되는데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느헤미야서를 보시라고. 할 말은 많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최고의 지도자지만은 에스라와 함께 일하잖아요. 협력사역. 우리는 둘만 모여도 나뉘어지잖아요. 셋넷 모이면 싸우고.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지만 겸손하게 에스라를 하나님의 종으로 모시고, 이 이름 보면 느헤미야가 나오고 에스라가 나와요. 느헤미야는 왕이니까 더 높아요. 에스라는 학자인데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 여기 이름 쭉 나오니까 이름 나오면 여러분 골치 아프죠. 마태복음에 낳고 이름 나오면 골치 아프듯이 여러분 이 이름이 뭐냐면 우리 울산 남성교회 이장로님, 김장로님, 박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이름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일꾼으로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힘을 합해가지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좌편에 이장로, 김장로, 박장로 있고 오른쪽에 김권사, 이권사, 홍권사, 집사님들 이름들이 쫙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힘을 합해가지고 이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다 해석해주고 수십 명이 그 사람들 그룹 해가지고 그걸 다 설명해주고 설교해주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막 통곡하면서 울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주일날 너무나 안식일이 되요. 너무 엉엉 우니까 진정해라 저러다가 뭐 쓰러져 죽겠다 막 너무나 울고 난리를 해서 진정을 시켜요. 성일인데 즐거워해야지. 울지 말고 기뻐해라. 단 것을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기운 차려. 얼마나 그들이 성령으로 그냥 뜨거워져 가지고 막 회개하고 엄청난 역사가 나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말립니다. 그러다 너희들 죽는다. 성일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감격이 있으면 몰려와요. 우리가 말씀을 더 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성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가 계속되는데 마침 그때가 7월이에요. 5월, 6월 두 달 끝나고 7월 성일이라면 그 절기가 마침 7월이에요. 그래서 7월 여기 보면 24일 날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성회로 모여가지고 그 본격적인 그 뭡니까 뭐죠? 무슨 절기라고 그래요? 그걸 77절 초막절 행사를 하잖아요. 일주일 7일 8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그러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그 말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도 아직도 고쳐야 될 것들, 이게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잖아요. 안식일 안식일 지키는 문제,
11조 드리는 문제. 11조를 안 해가지고 레위인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텅텅 비어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흥회도 이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고 세속화되는 이 세 가지 문제. 이것까지 느헤미야가 그냥 다 처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서고, 오늘 이 8장에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힘을 합해서, 그리고 그 옆에 그 동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인간이 아무리 뭐 발버둥 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요. 노예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성전을 집니다.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짓잖아요. 학개수가래 나오듯이. 그리고도 아직 성벽을 못해서 느헤미야 통해서 성벽.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한국교회가 기울어진다고 그래요. 이거 누가 일으킵니까? 인간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시초는 뭐예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리라,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 하나님 울산 남산교회를 위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거창에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울산 남산교회부터 부흥하면은 대한민국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하자.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자. 가정부터 교회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울산 남산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제 성교 보고 하면 되겠죠, 목사님? 예. 그래서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만 잘 증거하고 그러면 좋은데, 제가 태국교회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카렌 난민사역, 우리 성도님들도 가서 보셨지만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땅도 사줘야 되고 교회도 지어줘야 되고 난민인데. 그러니까 그냥 총체적인 선교 사역입니다. 영적인 사역이 가장 중요한데, 우선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서바이벌 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땅도 사주고, 우리 울산 남성교회에서 땅 사줬잖아요. 그 지금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짓는데 우리가 또 헌금했잖아요. 여러 성도님들이. 울산 남성교회 귀한 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지금 카렌교회 10교회 세웠잖아요. 이 마지막 이 뽕룩교회, 그리고 그 방클로이 교회, 그리고 낑끌라짠 3교회를 우리 울산 남성교회에서 도왔거든요. 제일 처음에 뽕룩교회부터 했는데, 이제 그것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고 간증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하면 돼요? 30분까지 하면 됩니까? 예. 저거는 이제 예전에 다 했으니까요. 카렌 난민교회 10개 교회 있죠?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십시오. 예, 카렌 난민교회 상황이 저렇고요. 다 아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제 눈이 나빠서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요. 깽크라짠 교회와 기숙자를 짓게 된 경위. 이걸 먼저 봐야 되나? 아니면은 다 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게 나을까? 네? 깽크라짠 군 소재지 도시. 여기 보면요. 깽크라짠, 그, 군이에요, 군. 여기 울산시인데, 군 안에, 도입니다. 군이지, 그러니까. 뿌라쭈압 도의 깽크라짠 군에 뽕룩 마을과 방클러이 마을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깽크라짠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3군데를 생각하세요. 이 깽크라짠 군 안에 뽕룩이라는 저 완전히 국경지대, 미얀마하고 붙어 있는데,
그리고 방클로이 두 개가 그 깊은 마을에 있어요. 목사님 거기 못 가 보셨나? 예. 거기는 뭐 우리나라의 GP 그리고 GOP예요. 그 민간 통제 구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잘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땅을 사줬잖아요. 우리 울산 남성께서 사줬죠. 예. 그게 몇 평인지 아세요? 7 나이니까 47, 2,800평 사줬어요. 500평 곱하기 7이니까 5, 7, 35. 3,500평 맞습니까? 더 사준 것 같은데? 3,500평을 사줬어요. 더 사준 것 같은데? 10일 나이 아니에요? 내 까먹었네. 하여튼 수천 평, 수천 평을 사줬습니다. 우리들 울산 남산. 그게 그냥 뭐 굉장히 지금 뛰죠. 그때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자꾸.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웠어요. 이게 뽕룩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방클로이 교회에 있었는데 방클로이 교회를 우리가 지원해서 거기를 이제 기둥하고 지붕만 있던 데를 완전히 교회로 짓고 그 다음에 사택도 짓고 옆에 부엌도 짓고 아주 교회를 멋있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뽕룩이라는 곳에 아까 말한 몇천 평의 상을 사줬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물론 뭐 방클로이 교회는 있었지만은 그냥 뭐 건물도 제대로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이고 부흥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뽕룩이라는 지역에 그 땅을 사줬는데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가 반 자기들이 반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처음 그 지도자가 말이죠. 일을 잘했어요. 능력 있고 잘했는데 그 지도자하고 같이 일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뭐 그냥 믿음도 그냥 보통이고 근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지도자 따라다니면서 뭐 열심히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하고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근데 이 청년이요. 놀랍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래 지도자였던 사람, 전도사, 다프 전도사인데 다프 전도사는 양반은 7계명 문제로 그러니까 성추행 뭐 이런 걸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낙심이 되고 야, 이거 교회 2개나 되는데 문 닫아야 되나? 거기 땅도 수천 평 사줬는데 저는 너무나 낙심이 되고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아까 말한 그 청년이요.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더 잘해. 능력이 더 많아. 이게 지금 거의 7, 8년 되는데요. 이 7, 8년 동안 그냥 믿음이 눈부시듯이 잘하고 그 부인도 똘똘하고 부인 둘이 같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뽕룩에 교회당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깽끄라짠 교회 짓는데도 일릭을 담당하고 거기 기숙사를 짓고 그래서 이 깽끄라짠은 왜 중요하냐? 저 10교회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시골 촌 아주 깡촌에다가 국경지역 대한민국의 그 휴전선 부근에 있는 마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악한지. 근데 드디어 최초로 군으로 내려온 거예요. 군청 소재지로. 여기 경상남도인가요? 경상남도 군청 소재지가 어디예요? 부산? 부산 너무 크다. 어디 있어요?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가? 여기는 시. 시니까 군하고 넌 다른가? 하여튼 그 시골에서 도시 중심지로 내려왔어요. 최초로 카렌족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서 여기 산대요. 3년 전부터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여기 카렌족들이 산다는데 교회 세워주게 해주세요. 3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웠던 그런 학생입니다. 우리 기숙사에도 이렇게 있었고
그 고등학교도 이제 아주 뭐 가난한 굉장히 그 가난한 애들 정부에서 도와가지고 하는 형편없는 학교지만 졸업을 했어요. 근데 믿음이 좋아서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까지 데려와서 교회에서 키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믿음도 좋고 착하고 다 좋은데 머리가 안 받쳐준 거예요. 저는 머리 좀 나빠도 그냥 가르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보니까 IQ가 한 80에서 85 정도 되더라고요. 85도 하여튼 간에 태국에서 제일 쉬운 대학교, 우리가 통신대학 같은데 들어가서 4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3년을 해도 1학년을 못 맞추는 거예요. 5년 동안 1학년을 맞췄나 안 맞췄나 모르겠어요. 근데 착하던 애가 또 고집이 세가지고 나가겠다고, 나가서 자기가 돈 벌어서 공부하겠다고. 이게 조금 귀가 얇아서 좀 좋지 않은 교인들 말을 듣고 이제 오해를 했는지 하여튼 나가겠대요. 나가지 말아라. 너 여기서 대학 졸업해라. 아무리 말려도 나가겠대. 나가가지고 직사하게 고생했죠. 근데 어쨌든 10년 만에 그 통신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나갈 때 아이고 또 실패했나, 좀 낙심도 되고, 그래도 뭐 하여튼 키울 만큼 키웠으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 10년 만에 하여튼 졸업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요, 어느 날 결혼했대요. 결혼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 여자 부인도 우리 기숙사에 좀 있었고, 그 다 카렌 아이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전적으로 키운 건 아니지만 워낙에 똘똘해서 걔는 자기가 알아서 다 했어요. 기숙사에는 딱 6개월밖에 안 있던 그런 아이인데 자기 힘으로요, 장학금 받고 뭐 하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얼마나 똘똘한 애예요. 그런 아이는 눈 씻고 봐도 카렌족 수만 명 중에서도 있을까 말까.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도 선생님이면 대단하잖아요, 지금. 거기도 대단해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25년 몇 년 일하면 평생 연금이 나와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카렌족이, 태국 사람도 그렇게 힘든데, 카렌족 그 난민 아이가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매하고 결혼했다니까요, 다윗이. 어째 이런 일이.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어느 날 그 결혼했다. 그래, 그게 빠댕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깽크라짠에 왔다는 거예요. 깽크라짠. 굉장히 먼데 거기서 80km인가 그래요. 80km면 걸어서 얼마나 겁니까? 며칠, 한 이틀, 3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80km면은, 그죠? 하루 종일 그래 40km밖에 못 걷는데 말이에요. 두 부부가 깽크라짠에 왔다는 거예요. 3년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3년 만에 하나님 거기 교회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야,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무조건 하나님 위에 지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또 거기는 도시니까 땅 사이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울산에 여기 땅 한 평이 얼마입니까? 거기는 산에 비해서 만 50배, 100배가 비싸요, 땅이요. 그러니까 500평이 기본인데 500평커녕은 500평의 4분의 1. 그러니까 100평 정도. 그거 사는데도 땅 살 데도 없고 비싸고 굉장히. 100평을 샀어요. 근데 이게 10m에 40m. 길쭉한 땅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지어야지. 근데 기숙사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 6m에 20m짜리 롱하우스, 긴 걸 지어가지고 절반은 교회, 절반은 기숙사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근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좁은 땅에마저 길게 쳐가지고 교회 모양도 그렇고 마을도 뭐 몇 명 살지 쬐끄만 코딱지 많은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다 구상하고 롱하우스를 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성 여사님, 땅이 생겼어요. 100평밖에 안 되지만 조금 떨어진대.
별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땅을 이제 또 100평을 사가지고 두 군데가 생겼으니까 여기는 교회, 여기는 기숙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거기 100평 따로 생긴 데다가 교회를 이제 지려고 그러고 여기는 기숙사 따로 지려고 그러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100평 땅 옆에 거의 1000평 가까운, 나는 한 500평밖에 안 된다는데 자기들은 1000평쯤 된대요. 그게 무슨 땅이냐면 월드비전. 월드비전 아세요? 그 NGO 월드비전. 여기 선명회 뭐 이런 거 월드비전이라는 그런 그 NGO 단체가 땅을 기증받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드비전에서 그 땅 다 쓰라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한번 보죠. 쭉 보세요. 이제. 예, 난민, 카렌 막 돌리세요. 예, 빠댕, 이건 다 옛날에 다 카렌 여기 빠댕 교회고 그냥 돌리세요. 빠댕 교회 사역들이 쭉 있고 장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는 이 사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장학생들을 키우고 후행 교회도 새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행 교회 새로 지었어요, 목사님. 그때 마지막 오신 그 후에. 그 다음에 그때 큰 교통사고 났죠. 기적적으로 이렇게 다 살아났어요. 한 명만 지금 코마 상태에서 간신히 이제 눈을 떴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전도사가 저렇게 중상을 입어서 오른팔 못 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운전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짜루니 자매는 신학교 지금 보냈어요. 주타만 이 아이.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팔라우 교회 잘 되고 있어요. 이 팔라우 교회에서는 미얀마 그 뿌리차 목사가 연례교회 세운 거 다 보고한 것 기억하시죠? 돌리세요. 팔라우 너의 교회도 새로 줬고 이거는 목사님 오시기 전지 후 같아요. 그 다음에 후아사판 교회는 목사님 가보셔서 알죠. 잘 되고 있어요. 능깨우 교회도 그리고 마지막 가서 창문 달아주고 한데 기억나시죠? 능깨우 교회. 이 교회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 이번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새로 전도사가 오게 돼서 지금 희망을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여기도 그 전도사 부인이 14년 전에 요만한 애였거든요. 교회 나와라 아무리 전도해도 뺀질뺀질 안 나오던 애가 14년 만에 드디어 예수님 믿고 전도사하고 결혼했는데 아직 똘똘이에요. 중학교까지 졸업했어요. 계속 예수님 믿었으면 대학교까지 다 졸업시킬 텐데 말 안 듣고 하여튼 중학교 똘똘하고 지금 이 부부가 새롭게 전도사로 일을 하게 돼서 희망이 있습니다. 능기우에. 그 다음에 그 담 장로 알죠? 여기 뿌리차 목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율라이 전도사. 제가 결혼식 가서 축복을 해주고 기도해 줬습니다. 저 여자애 14년 만에 예수 믿은 아주 그 옆에 율라이 젊은 청년 똘똘해요. 그 다음에 여기 뽕릉교회잖아요. 예전에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다 선교 편지 다 보냈잖아요. 그 땅 저기에 수천 평의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줬습니다. 뽕릉교회 내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바글바글합니다. 뽕릉에 애도 있고 중학교가 없으니까 깽크라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깽크라짠 교회 진 거예요. 저기요. 아까 말한 깽크라짠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헌당식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또 선풍기도 저 둘이 교회 짓는데 이제 다 목수들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윗하고 메이 아까 말한 그 청년 10년 만에 통신대학 졸업하고 그 메이 자매가 똘똘이 학교 선생님이고 딸까지 낳았어요. 그 다음에 블레전 아까 말한 그 청년 처음에는 보통 청년이었는데 7, 8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해가지고 지금 그쪽 모든 지역 깽크라짠, 뽕룩,
그리고 방클로이 전 지역의 최고 지도자로 서 있어요. 저 블레 전도사. 이 전도사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해 주세요. 인간은 변하잖아요. 잘하다가 꼬꾸라지고 잘하다가. 이 블레 전도사는 평생 꺾이장 뿌리차 목사처럼 정말 탁월한 지도자로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 기숙사를 이렇게 세웠어요. 다른 그 100m 떨어진데 두 군데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숙사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 여기 처음에 7명 들어왔는데 중학생, 고등학교 1명, 중학교 6명. 글쎄 중학생 1명이 벌써 결혼해 버렸어요. 제가 보고했듯이 옛날 13살, 14살이면 애들이 결혼했어요. 예, 제가 너희들 절대로 일찍 하지 마라. 최소한도 대학 졸업하고 25살 이전에 절대 결혼하지 마. 그래서 지금은 뭐 13, 14 하는 애는 없지만 15, 16살 때 가끔 저렇게 말 안 듣고 그런 애가 있어요. 1명 떨어지고 6명인데 이번에 또 7명의 학생이 와가지고 전부 그 13명, 12명의 아이들이 이제 깽크라찬 기숙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깨끗이 지었고요. 오늘 목사님 오셨으면 더 잘 지었을 텐데 목사님 안 계셔서 저 혼자다 했습니다. 부엌. 그 다음에 깽크라찬 학생들 매일 예배 드리고요. 매일 성경. 저는 가끔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애들이 이제 수준이 낮으니까 제가 영어하고 수학을 가르치거든요. 처음엔 중학생이니까 그냥 중학교 수준으로 가르쳤는데요. 한국의 초등학교 2학년 실력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런데도 상위 그룹에 속했는데요. 나 기가 막혀서 태국의 이 교육 수준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부터 다시 가르치고 있어요. 중학생을.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며칠만 가르치면은 그냥 전부 다 1등 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애들 이제 가구도 좀 지원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월드비전 대표 이번에 왔어요. 그 땅 1000평 다시 그 전에도 허락을 했지만 이제 거기에 뭐 돼지 키우고 목 키우고 저 지도자가 엉뚱한 생각을 해서 요청했는데 단번에 그거는 거절되고 나도 그건 말도 안 되죠. 애들 옆에 그 교회 옆에 있는데 돼지 키우면 그 냄새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 거 안 하고 그 대신에 모든 그 야채라든가 그런 그 채소라든가 이런 거 키워가지고 먹고 살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남북가 교회. 우리 남북가 교회는 이옥희 선교사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은 이 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딱딱하잖아요. 믿기도 힘들고 믿었는데 또 다 도망가고 그래서 그냥 몇 년 동안 훈련시키고 세례주고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는데 또 좀 있으면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 또 전도해서 데려오고 교육시키고 그러면 또 나가고 이게 태국 선교의 참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지금 그냥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옥희 선교사가 열심히 이 남북가 교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도 그 중에 좀 열심히 하려는 교인들이 있어서 감사하죠. 그 다음에요. 세례식도 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다음에 와우 형제도 받았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유아 세례도 있고, 저기. 이 세례 받은 사람 대부분이 저 왼쪽에 좀 퉁퉁한 형제가 X라는 그 이름의 그 성도예요. 그 X하고 캣이 부부인데 하여튼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냥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오게 됐어요. 와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신앙이 자라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자기 가족, 친척, 아까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 친척들이에요. 삼촌, 조카, 전부 해가지고 지금 10명 이상 세례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 1000평
천평이 안 될 것 같다. 천평 된대요. 천평을 바쳤어. 그리고 거기다 교회 세우겠다고. 몇 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드디어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교회로 끝날 줄 알았는데 13교회가 됐습니다. 13번째.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해가지고 저 형제 혼자서 하는 11조가 70% 이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우리 카렌 우리 촌부자매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고문 받았던 성도 그 딸, 첫째 딸 몇 년 동안 오라고 근데 가족 책임진다고 안 오다가 드디어 와서 2학년 다니고 앞으로 이 자매한테 교회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종이 없어요. 남자는 아예 그냥 찾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가래남미 교육자들, 왼쪽 뿌리차 목사, 그리고 그 10교회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 그 다음에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교육받고 10교회 목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교육자들 기도 제목.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옥록교회, 방클로이 교회, 깽크라찬 교회, 세 교회, 우리 울산 남산 교회가 집중적으로 도왔던 그 세 교회에 대한 제가 간증을 드렸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교회로 끝나지 않고 세 교회로 확장이 되고 기숙사까지 짓게 되고, 지금 남자 기숙사 또 짓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빠졌네? 남자 기숙사 지금 짓고 있어요, 열심히. 그리고 불례전도사가 타양이라는 곳에 또 전도 나갑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4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차 목사는 렁플랍이라는 그 올라가다 중간에 렁플랍 전도 나가고 있어요. 그것까지 되면 15교회가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해가지고 이미 거기는 사람들이 20명, 30명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만 하고 으쌰으쌰 하면은 몇 달 내로 아니면 1, 2년 내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두 곳이 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뽕룩이라는 한 곳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세 교회, 네 교회로 확장이 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숙사가 세워지고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놀라운 일이에요. 이 울산 남산교회가 계속 기도하심으로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까요?